전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은 한 가지 있어요. 영혼 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쓰여진다면 아름다운 직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 병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게 아니고요. 병든 것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전도를 찾아낼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나만 집에 팔려간 사로잡혀간 여자아이. 비참한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그런데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죠. 비참한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비참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사로잡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나만 집으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요셉이 팔려간 게 아니고 애굽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신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전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내 팔자여 하고 있잖아요. 참 비참한 인생을 왜 사는가 몰라. 전도 못 깨달아본 그런 보면요. 아주 다 놓치고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전도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전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전도를 막는 병에 걸려 있고 전도 안 되는 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도 치유란 말을 해요. 전도가 안 돼. 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말세가 되면은 핍박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막 서로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설명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고요. 그래서 세계가 어려운 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된 그제서야 끝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237 나라 이걸 단어를 쓰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 복음 전파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와 상관없는 인생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하고 막 이런다.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이다. 축복받을 이유도 없죠. 살아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 아니면 살아있을 이유 없어요. 삶의 이유. 오직 전도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전도와 상관없다면 그거 허탄한 거잖아요. 세계복음화 돼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세계복음화 되면, 내일 세계복음화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집상만 하고 막 이런 꿈을 꿔. 그럼 내일 세계복음화 되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거품이잖아. 네? 여러분의 뭐 가정, 내 자녀 이러고 있는데 그럼 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를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고 막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일 세계복음화 돼가지고 끝이 와버리네. 끝나잖아요.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죠? 자, 여러분은 남편을 미워합니다. 아내를 미워합니다. 그래 살아갑니다. 분쟁하면서 다투면서 상처받으면서. 근데 내일 끝나버려. 그럼 미워하는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그러죠. 상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공, 돈, 세계복음화 다 돼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결국 나하고 세계복음화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전도 때문에 치유돼야 돼요. 전도 때문에. 우리는 오직 전도니까 237 보고 있는데 전도 때문에 치유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집중부터 하라고 그러잖아요. 치유돼야 되니까. 오늘 나만 장군이 이렇게 아람 나라의 왕이 인정하는 최고 장군이에요. 전에 아수르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나만 장군이 아수르를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만 장군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1절이 나왔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 나아만 장군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전부터서. 이 나아만 장군을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읽어보면 알죠. 이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나중에서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인데 뭐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큰 장군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존귀한 사람인데 이제 나병이 걸렸더니 불치병에 나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록도 가보셨어요? 저도 뭐 그 위로는 잘 다녀봤지만 이제 사진이나 무슨 영화나 또는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로 문둥병 환자들을 봤고 손양원 목사 또 애양원 또 문둥병자들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 문둥병은요 고름 들고 아픈데 팔이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를 몰라. 아파야 뭐 싸매기라도 하고 그러지. 그렇죠. 사람이 아픈 게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아픔을 느낀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프니까 병원도 가고 고치려고 어디서 찾아가지. 병 들었는데 안 아파. 아픔을 못 느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우리에게 문둥병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몰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모른다. 문둥병이에요. 영적인 문둥병.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왔으면 좀 아프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영적 문제 왔는데 아픈 줄 몰라. 문제 있는지도 모르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이제 육신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런 때에 마침 2절에 한번 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랬죠.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여종이라. 나아만 부인을 수종드는 여종으로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갔어요. 아람 나라에. 그러니까 이 여종이 사로잡혀간 그 시간,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장군이 돼서 문둥병에 걸린 그 시간, 이거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절대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이란 말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전도하는데 단지 이 나아만 여종, 이 나아만 장군 집에 들어간 여종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걸 본인이 알고 누리면 행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한많은 여자아이죠. 한많은 여자.
엄마 아빠가 그렇게도 보고 싶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여자아이에 불과해요. 그렇죠. 늘 죽고 싶은 사람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다.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못 찾아내고 있어. 안 찾아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 나에게 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찾지.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야 말씀 막 듣는 거거든요. 이걸 찾아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인 장군에게 부인에게 말했지. 먼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한 겁니다.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장군이면 뭐합니까? 나병 걸려서 손가락 떨어지고 코 문드러져 버리고 눈썹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잖아요. 발가락도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그러죠. 여러분 나병 환자 심하게 앓는 사람들 뭐예요? 손가락 다 떨어져 가지고 어? 손가락이 없잖아요. 전에 문둥 환자 봤는데 손가락 열 손가락이 없어요. 그냥 이걸로 박수쳐 찬송하면서 코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런 나병 환자 불치병인데 그 당시 얼마나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장군이면 뭐합니까? 나만 장군에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장군이면 뭐하냐고. 재물이 있으면 뭐하냐고. 자기 몸이 그렇게 병들어서 사람 꼴을 하고 있지를 않은데 어디 가서 이런 걸 보이겠냐고. 항상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마스크. 코로나도 아닌데 마스크 쓰고 다녀요. 자기 얼굴 가리고 다니고 손도 가리고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 사람 살리려고요. 이 사람 구원하려고. 그래 사실은 이 남한 여종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낸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라고. 근데 우리는 전혀 못 살리고 있다. 그냥 내 팔자만 생각한다. 그게 이제 전도 못하는 병이에요. 증인 못 되는 병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는 좀 미련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조금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좀 세상은 좀 미련하게 살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여러분들이 민감하고 거기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 만나러. 근데 선지자 만나러 바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왕한테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한테.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잖아요.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장관이 오면 대통령이 나가서 만나요. 근데 큰 나라는요. 작은 나라 이렇게 누가 오잖아요. 잘 안 만나도 괜찮아요. 수준이 떨어져서. 이게 격을 맞춘단 말이에요. 격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작은 나라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랍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가 그 장군이 또 아람 왕이 그 적국이지만은 아랍 나라 큰 나라니까 그 장군이 왕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의전이 있는 거죠. 적국의 장군인데 이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전. 근데 그 남한 장군이 왔고 나를 고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왕이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우리를 지금 시비 건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나라를 잡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왕이 두렵고 막 심히 고민이 된 거예요. 정치인들끼리 머리 싸매고 난리 났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왜 왕이 고민합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요 장군이잖아요. 대단한 사람. 비서진들과 자기 군대까지 딱 데리고 어마어마한 폼을 잡고 그러고 온 거예요.
한번 나 좀 고쳐봐라 이거지. 그래갖고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 집에 앞에 문 앞에 왔는데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집 앞이니까 나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대접을 하면서 존중하면서 굽신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는요 한마디만 만나도 않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리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나아만이 노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상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생각에는 장군 대접 확실히 하고 그죠? 장군 대접 확실히 하고 왕도 자기에게 함부로 못하는데 감히 일개 선지자 한 명이 나보다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이런 싸가지 이런 게 된 거죠. 감히 말이야. 내가 누군데. 그래갖고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몸에다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짓이냐 이 말이야. 나를 누구로 알고 감히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는 뭐 강 없냐 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부하들이 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아니 낫기만 한다뭐냐. 요단강에 그 뭐 7번 못 가, 10번인들 못 하겠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말이 맞다 싶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합니다. 목욕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옷 다 벗어요. 자기의 그 흉측한 그 문둥병의 그 병증을요 다 드러내야 돼.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치유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 치유 이전에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모습, 자기 상태, 사실은 그 갑옷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요,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척장군이에요. 안 아픈 척, 잘 나가는 척, 엘리트인 척, 권세 있는 척 해야 돼. 물론 이 사람 진짜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권력도 없지, 돈도 없지, 지식도 없지,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 척을 하니까 문제죠. 믿음 없는 사람인데 믿음 있는 척 해야 돼, 교회 오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 있는 척을 했잖아요. 없는데 믿음 있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자기들도 하긴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밭 하나를 팔아서 절반을 딱 가져갖고 이게 밥 한 값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도 힘들 때 있죠. 오늘 헌금한다는 광고를 못 들었는데 오늘 헌금한다고 딱 됐어. 주머니에 5천 원짜리 2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 원짜리가 하나밖에. 만 원짜리 내기는 아깝거든. 오늘은 그냥 헌금 안 하고 갈까? 아니면 이걸 내버릴까? 헌금하는 건 좋은 건데 드리자니 아깝고 내가 쓸 것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 헌신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지스러운 헌신을 하겠습니까? 헌금은 축복이거든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물질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물질에 복받을 사람 그릇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누가 응답받았어요? 바나바가 응답받았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바쳐버렸어. 초대교회 성도는 10의 9조를 드렸어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많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전혀 고생이 안 되고 헌신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헌자란 말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가 남는 돈 드리는 거 그거 쉬운 거거든요. 그러죠. 그런 것도 사람들은요. 그런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이 헌신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척을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척 해야지. 없는데 다른 사람 하니까 또 같이 따라서 해야지. 어? 또 헌신하고 막 시간 내야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포장을 벗겨야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척 장군이잖아요. 나의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고 진실하게 까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는 어떤 존재죠? 병든 자요. 죄인이요. 무능한 자고 무식한 자고. 무슨 사람들 앞에서 내가 똑똑한 척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있는 척도 하고 막 이러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우리는 진짜 벌레만도 못해.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 어떤 것도 내 의대로 살 수 없는 한계 많은 존재.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은요. 계급장 딱 붙이고 갑옷 딱 입고 나 장군이요. 하나님 나 치료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시겠습니까? 치료에 능력이 없어서 치료 안 한 게 아니고 싸가지 없어서 치료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요게 돼야 돼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다고 표현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막 기도하고 손 모으고 이러고 이게 모습이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천사와 밤새 씨름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걸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씨름합니까? 나라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면 나를 보내라. 새벽이 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옷자락 잡혀가지고 야곱에 잡혀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영이신데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야곱이 오직이라고 하는 요거를 하나님께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 말고는 나를 변화시킬 사람, 나를 치유할 사람, 나에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킬 분은 하나님 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바꾸고 여러분 산업 이렇게 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게 오직이에요. 그렇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디 못 가신다니까. 바짓가랑이가 붙잡혀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한 사람을 축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직이에요. 이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환도가 어딘지 알죠? 허벅지 그 힘줄이에요. 이 골반 밑에 여기 허벅지 힘줄. 허벅지 힘줄을 하나님 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절면서도 하나님 만나. 그때서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지금부터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좋게 말해서 꽤 많은 자. 좀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씨름에서 이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이긴 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오직을 말해요.
그 오직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남은 생에 또 형님이 칼 들고 죽이러 왔다가 자기를 보호하는 자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제 그때부터 진행돼. 마가다락방에 오직 40일 했는데 열흘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역사, 전도문이 쫙 열려버려. 세계복음화 쫙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삶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집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 버려야 돼요.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안 하고 성령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우리는 일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꿈을 위하여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한다? 어느 날 지칩니다. 한계 옵니다. 그리고 시험 듭니다. 억지가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로 거기서 즉사하지는 않겠지만 즉사하지는 않겠죠. 그때는 또 그걸 해야만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 시간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 두고두고 아름다운 인생이 안 돼요. 늘 쫓기고 시달리고 늘 부족하고.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헌금을 그렇게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금도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하면서 늘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것이 성경적입니까?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고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는 사람은 퍼내는 사람은요 항상 채워져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늘 모으는 사람은요 모으는 순간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또 모았는데 나중에 내가 못 써요. 그게 재앙 아닙니까? 아니 내가 키운 참외 내가 따먹었고 내가 뭐 즐겨야 되지. 내가 다 키웠는데 남이 다 따먹어버리면 얼마나 보람없겠어요. 그런 인생 살면 됩니까? 그게 무슨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만처럼 벌거벗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돼. 그래서 내가 병든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나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이게 안 되지면요. 어느 순간 또 내가 한다니까요.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네가 해봐라 그러죠. 내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면 네가 해봐. 놔둬버려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간절히 바라고 오직으로 여러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환영하지 않으면 절대 안 와요. 영접이 뭡니까?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일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결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일이 안 돼도 그게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기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유 주여 이건 아닙니다. 이쪽인 것 같습니다. 하늘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리 가십시다. 저리 가십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인도 받으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한 죽노라? 날마다 목 칼로 찌른다는 말입니까? 내 고집, 내 주장 없앤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없앤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인도 받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왜요?
치유돼야 하는 이유가 아까 전도 때문이잖아요. 전도할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전도할 현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천국 가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전도가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전도할 날들이 남아있고 우리의 미래가 남아있어요. 전도할 미래가 남아있죠. 여러분의 미래는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가 더 이상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다. 다 전도해가지고 복음화돼가지고 더 이상 복음 전할 데가 없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다 했어요. 천국 가면 돼. 그런데 전도받을 사람이 앞으로 내 삶 속에 남아있고 여러분 미래는 전도받을 사람들이 있는 모든 현장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 치유를 꼭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모든 것이 치유됐다. 전도 치유예요. 사람들은 과거 치유 안 되고 있거든요. 오직 그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금을 횡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금 횡령. 공적인 돈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회계를 맡아서. 공적인. 근데 요거를요. 횡령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돈만 보면 딱 뭐가 이렇게 돈만 보면 딱 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돈다. 그리고 얼른 보면 돈 사람 아니에요. 돈만 보면 욕심과 여기 탐심이 딱 생겨가지고 돈만 보면 그거 가지고 빼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학교에 월사금도 못 내고 늘 돈 때문에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걸 보고 돈이 전부구나를 스스로 깨우치고 돈 없으면 인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돈이 최고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이래 가지고요. 그 돈이 잘 벌어지면 모르는데 돈을 버는데 악착같이. 야, 그렇게 됩니다. 수존노가 돼, 수존노. 아끼고 어디다 싸놨니 뭐 있어요. 여러분 그 도형 공부할 때 심리 도형할 때 돈 몰래 꽁쳐두고 절대 안 내놓는 도형이 있더만요. 네모 손 들어봐요. 네모. 이 사람은 지구가 망하더라도 있대.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 오늘 정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쓸 때는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말은 막 무조건 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저축도 하고 규모 있게 써야죠. 그런데 그런 돈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일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얻어먹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 돈 안 쓰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들 되게 말은 안 해요. 욕해요 속으로. 내가 3번, 4번 샀는데 지는 한 번도 안 사냐? 이렇게 여러분 들어봤지? 여러분도 하는 말이잖아.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저도 뭐 돈 아까운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서로 안 내려고 막 너무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내버려. 빚을 지더라도 내버려. 그럼 그런 모든 논란을 종식을 시켰. 그러니 제가 돈을 모으겠습니까? 못 모으죠. 그러나 사람은 얻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나를 좋아해. 왜 쏘니까? 그럼 내가 어디 이렇게 가서 내가 돈 없이 가서 얻어먹어도 몇 번을 얻어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해. 왜냐면 많이 샀으니까. 많이 내가 사줬어. 그럼 내가 이번에 돈 안 내도 돼. 그냥 마음대로 가갖고 네가 내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당당히. 왜? 내가 샀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세상은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면 여러분은 왕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 뭐 먹으러 가면 여러분 안 데려갑니다. 몰래 자기들이 갑니다. 조사해 보세요. 실제로 조사하지 말고 상처받으니까 저것들이 나를 빼놓고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겨진 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들은 꼭 오늘날 나의 삶의 발목아지를 잡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숨겨진 나 여러분 과거가 발판이 돼요. 아무리 가난 속에서 나왔더라도요. 정주영 씨 같이 천국은 못 갔더라도 이 땅인도 자기가 가난 때문에 더 이를 악물고 더 허리띠 조르고 더 모으고 더 열심히 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기가 학교를 가난해서 못 갔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 찾아가서 도와줘. 이거는 그래도 영적인 것은 아닌데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처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발판이 아니고 완전히 뭐예요? 뭐 가난한 학생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발판이거든요. 미래 치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말씀이 성취되는 미래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꿈이고 비전이에요. 말씀이 길이에요. 아멘.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손해보고 양보해도 괜찮은데 뺏겨도 괜찮은데 말씀 뺏기지 마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 말씀 뺏긴 겁니다.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하세요. 그 사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요. 지금 상황으로는 응답 아닌 것 같아요. 응답 없을 것 같아. 천만에요. 그 사람의 수준과 성격과 상관없이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전도치유.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꾸밈 없이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주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내 삶 속에 전도를 막는 게 있다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진짜 내 상처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지난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전도에 막는 변명이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오히려 더 전도의 이유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이유가 되고 헌신의 이유가 되고 충성의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길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주일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메시지 다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집중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